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면 이제 누굴 먼저 만나셨나요? 우리는요, 하루를 수많은 만남과 또 관계로 시작하고 채워집니다. 만남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관계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족을 만나고요, 직장을 만나서 동료를 만나고요,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의 끈을 잠시나마 맺게 되는 거죠. 어느 공원에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나뭇결이 다 닳고 금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앉았습니다. 어느 날 노신사하고 청년이 나란히 벤치에 앉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르신한테 얘기해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다 바쁘다고 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얘기만 해요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노신사가 조용히 듣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이 벤치와 같아.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고 누군가는 이곳에 앉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또 누군가는 함부로 그냥 발로 차기도 한단다. 그래도 벤치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쉼을 주지. 그러면서 청년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어떤 만남을 주고 있니? 벤치처럼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은 깊은 생각에 잠기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굉장히 다양하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관계는 다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지금 만나죠. 또 제 아내와는 제가 또 부부로 만납니다. 또 저희 아이들과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납니다. 교회 밖에서는 친구 또는 동료 또는 선후배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분, 또 내가 가끔 좀 어려울 때 좀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와서 좀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그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그냥 조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그냥 단순히 돕는 분 또는 좋은 분,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녀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이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까요? 끊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분 또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어떤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어떤 유익함도 따지지 않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저 사랑이고요, 그리고 신뢰지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맺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둔 채 그분을 그냥 좋은 분, 그냥 알아두면 괜찮을 정도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요, 진짜 도우심이, 내 인생에 진짜 도우미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은혜의 지우개로 내 인생을 다시 쓰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바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동네에 아저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좋은 아저씨들이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들이요. 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아저씨 저기 높이 뭐 올라갔는데 저거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키 큰 아저씨가 그걸 꺼내주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때는 뭐 주머니에서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좋은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좋은 동네 아저씨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설정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정말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목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신뢰하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죠.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목자일 수도 있고 또 신랑일 수도 있고 왕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요, 하나님을 그냥
단지 뭐 위로만 해주고 심지어는 립 서비스로만 그냥 뭐 괜찮아 그 정도 그런 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나의 진짜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진짜 신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진짜 목자로, 진짜 신랑으로, 진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일시키는 어떤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뭐 혈통으로 뭐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조건으로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뭐 아무리 뭐 어떤 상황이었다 할지라도요. 그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고 심지어는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뭐 꼭 뭐 배 아파서 나와야만 아들입니까? 우리 뭐 세상에서도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입양하면은 그 아이들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입양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가는 것 그거 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리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DNA 검사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유전자 검사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호적 등본 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뭘로요?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아멘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슈퍼마켓 아들이 있었어요. 걔네 아버지가 슈퍼마켓 주인이세요. 걔 주머니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채시라가 광고하는 가나 초콜릿. 끄덕끄덕 하면은 연식이 좀 되는 건데 여긴 아닐 것 같은데. 채시라가 광고하던 그 가나 초콜릿이요, 그 주머니에 있어요. 걔는. 그러면 그거 조금 떡 띄어가지고 하나 주면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러면서요, 쟤네 아버지는 막 슈퍼마켓 사장이라 좋겠다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과 담대함, 그리고 거룩한 책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이 그냥 신앙의 언어이면 될까요? 그냥 신앙적인 어떤 고백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한 문장은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문장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정의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문장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요 특별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이지 않아요.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자녀로서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높은 분들 만나려면요, 전화도 잘 안 받아. 글쎄 뭐 아직 여기서는 제가 수원시장한테 전화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막 이제 전화해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뭐 그럼 뭐 비서들한테 전화해갖고 뭐 몇 월 며칠 날 뭐 몇 시쯤 뭐 어쩌냐 많은 허락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근데요 자녀는요. 자녀는 안 그래요. 그냥 문 훅 열고 들어가요. 아무 조건 없이 아빠 하고 와요. 막 와갖고 퍽 안겨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거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다가오기만 해도 왔구나.
하고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는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세요. 15절이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요, 아빠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요,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도 저는 저희 아버지랑 통화할 때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 참 아빠다. 제가 보통 예 저예요 하면은 잘 있었어 뭐 아버지 뭐 제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은 그냥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빠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요 그 한마디에 다 되는 거잖아요. 엄마 그러는데요. 그 한마디에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녀에게는요 부족함 없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또 이렇게 붙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자녀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자녀만 갖는 특권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목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행복해하면은요 아버지는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요 부모의 가슴은요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부터 두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 맞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좀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 자녀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 받았으면 그 자녀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자녀의 권리도 얘기하지만 자녀로서의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녀답게 사는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외롭게 남겨놓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적인 언어로요, 경건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고 할 때요, 경건의 삶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맨날 막 기도만 하고 그냥 뭐 맨날 금식만 하고 막 그다음에 또 뭐 어려운 것도 뭐 있어? 거룩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금식해?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못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 맞춰서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유혹에 목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구별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능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업무가 바빴고요, 회의가 많았어요. 또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었어요. 야근은 일상이고 가끔은 좀 비윤리적인 그런 지시도 묵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근데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신실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나 회사에서는요, 그저 실적을 내야 하는 일개 직원일 뿐이었죠.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테이션을 앞두고요,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금 불려. 조금 자료를 조금 부풀려. 그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빨리 끝나. 그는요, 깊은 고민에 빠졌죠. 현실적인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가방 안에서 자신의 명함이 하나 툭 떨어집니다. 그 명함을 집었습니다. 그 명함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명함에 적힌 이름 말고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그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실대로 자료를 발표합니다. 결과는요, 예상보다 늦게 나왔어요. 상사의 눈총도 받았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오히려 그의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직장인은 이렇게 되뇌었다고 그럽니다. 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되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어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답게, 그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게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게 부르는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녀의 축복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렇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고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우리 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아바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있으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자녀다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